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4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거룩한 시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주제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동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건져 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씀들 하지만, 그리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꼭 한마디가 붙게 됩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우리는 다 은혜가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 큰 은혜예요. 땅에 있지만 하나를 바라본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이 험하고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의 때를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에 접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기쁨 때문에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난관이 많지만 뚫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읽은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할지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먼저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의 얘기와 좀 어리석은 5처녀의 얘기가 비유가 됩니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 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정말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여기 2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이 짧은 두 문장, 두 절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각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5달란트, 누군가에게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준 것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주어는 주인이세요. 주인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는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이 뭐예요?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의 소유, 그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늘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 없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어야 물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안이지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분량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괴로움은 뭐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뭐 주셨건 마셨건, 왜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줬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냐? 이 비교가,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바꾸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2달란트 주세요. 나도 5달란트 주세요. 나도 나한테 없는 것 주세요. 저 사람한테 있는 건 나도 주세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일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사는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나는 주신 것에 맞춰 살겠습니다. 내 분량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천차만별에 합당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같이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차만별 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같아요? 여기 있는 분 얼굴 하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누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천차만별이지만 천차만별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정의나 공평과 조금 컨셉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공평이에요? 우린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줘야 되고 환자에게는 죽을 주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합당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불만이냐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생 불만과 불평과 이 부족감과 여기 시달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이걸 우리가 놓치냐는 말이죠. 왜 천차만별이라는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그냥 못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에요. 다 다르고 다른데 왜 저 사람 코를 닮아야 되고
왜 저 사람 쌍꺼풀을 내가 닮아야 되냐고요. 이게 갈등 아닙니까? 아니 뭐 요새 어렵다는데 성형외과 닥터들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 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시작부터가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건 저렇게 생겼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기셨건 뭐 조금 조화롭게 생겼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젊을 때는 이게 머리가 너무 곱슬거려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머리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길러도 조금만 길어도 이렇게 기르니까 가다가 종로경찰서에서 깎이기도 하고, 또 머리가 이러니까 뭐 벌이 들어가면 못 나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머리를 낳으셔서. 또 뭐 저 어릴 때 아이들은 또 자꾸 흉보기를 말이지, 아무래도 니는 조상이 여기 아닌가 보다. 천차만별인데 다 다른데, 머리 컬러도 다르고, 머리 그 모양이 그 직모도 있고, 곱슬머리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검은머리도 있고, 노랑머리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천차만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화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 5달란트 받은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거 줬습니까? 여러분 거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5달란트, 이 사람한테 2달란트, 나한테 단 하나가 왔더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 주면 말이죠, 맡긴 거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책임이 무거워져요. 왜 높은 자리 자꾸 원하세요? 책임이 무거워져요. 그래도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들은 속옷을 잘 벗고 올라가더라고요. 본인은 모르고 올라가 보면 다 보여요. 속이 훤히 다 보여요. 왜 그렇게 속옷도 안 입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이 딱 2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 그건 내 거냐? 쓰는 사람이 임자지면 내 겁니까? 건강 내 거냐? 아파 보면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인기 내 거냐?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면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뭐가 내 거예요? 단 하나도 내 거 없습니다. 그래, 내 거 없다는 걸 우리가 깊이 각인하면, 그러면 내 것과 남의 것 사이에 그 일어나는 시비와 갈등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조금 풍성해지겠어요? 자유로워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지으시고 천차만별의 각양각색의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에 대한 주제,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주인이 결산할 때, 7자.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산하는지를 우리가 이게 분명히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곧 가서 장사를 했어요. 또 뭐 이 한 사람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 주셨냐요? 아니잖아요. 너 반드시 이 돈은 사업만 해라. 너 요건 반드시 주식에 투자만 해라. 요건 땅을 사두어라.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달란트라는 건 뭐 재능일 수도 있겠죠.
돈일 수도 있겠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걸 주셨든지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셔서 뭔가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었을 때 그 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에게 이 자율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의 특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만 쓰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돈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여유로운 그 범위를 허락하셨냐고요. 근데 어쨌거나 가서 이 친구는 5달란트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면 남기는 게 오늘 말씀에 그게 포인트일까요? 아니요. 남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남겼다고 보고할 때, 결산할 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대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후에 영어 성경 보면 after a long time 이렇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긴 크로노스 후에, 크로노스의 시간 뒤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탤런트를 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긴 것들이 충분히 발현될 시간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탤런트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탤런트가 꽃피울 수 있는 시간이 함께 주어졌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무것도 없이 시간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탤런트를 주시고 그 탤런트가 충분히 발현될 시간을 함께 주셨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달란트만 보다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짓지 않으셨어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찾아야 돼. 뭘 주셨는지 찾아야 돼요. 뭘 주셨는지를 찾는 게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뭘 받았나? 그게 대개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하고, 그건 지극한 관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상실한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연민이 이렇게 솟아나요. 어떤 사람은 북녘 땅을 보면 그냥 통복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 땅을 품고도 그렇게 가슴 아파한단 말이죠. 그건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거나 그건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은 옆에 있는 이웃도 돌보지 않으면서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래? 가든 말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여기만 머물러 있고 해외 선교는 관심이 없냐? 그렇게도 말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눈에 주셨고 부담을 주셨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발밑에서 종이 하나 있으면 못 참아요. 그걸 반드시 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종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 보고 왜 종이를 안 줍고 가냐? 그냥 보이는 사람이 주면 돼요. 그게 교회라고요. 세상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왜 네가 네 발밑을 안 치우고 가냐? 세상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모르고 갔는데 그냥 소리 없이 내가 줍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 누구 책임을 내놓고 부서 내놓고, 여러분 안내팀 해놓으면 안내하는 이게 붙인 사람만 안내를 해야 돼. 왜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마음을 주는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조금 댕겨보니까 이제 사람 얼굴도 좀 익으면 가서 좀 그것도 하고, 의자가 삐뚤어지면 의자도 좀 놓고 이러고 다니면 팀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런 제도 속에 길들여져서 내 것을 교회 안에서도 따지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 찬양하라 그랬나요? 본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나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들은 거지 뭐 사실. 내년에 성경 더 열심히 읽으세요. 저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오랜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드러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꽃이 활짝 필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시간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생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생 짧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합당한 시간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으로 합당한 시간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3년만 하고 가십니까? 30년은 하셔야죠. 아니, 한 60년 사역을 하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늦게 오시지도 않았고 일찍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각자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상의 시간에 우리를 보내셨고 최선의 시간에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또 몸을 막 함부로 써서 그렇게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것,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선하신 뜻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결산할 때를 제가 이게 계속 보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로고스냐, 이게?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썼냐? 로고스는 오늘 요새 우리가 아침에 요한복음 같이 말씀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적이고 이성적인 헬라형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사도 요한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택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로고스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일되고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단어로 그가 택한 단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여기 왜 썼냐, 이걸 도대체.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나 이야기나 논리로 설명되는 어떤 것도 로고스예요. 어떤 원리나 정의를 가지고 설명되는 것도 로고스예요. 어떤 계산이나 셈을 하는데 그 계산과 셈을 설명해야 할 것들도 로고스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이 로고스적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셈을 통해서 설명해야 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에 셈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주인 앞에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긴박성이에요. 사람의 삶을 긴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긴박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마지막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이 크로노스의 시간, 육신의 시간, 목숨의 시간, 이걸 어디다 썼냐, 어떻게 썼냐, 이거를 설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건 누가 몰라요. 그래서 앞에 열처녀 비유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데려가실지, 언제 찾아오셔서 그걸 설명을 요구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제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오셔서 설명해봐라.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간의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5달란트 이제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오고 갑니다. 주인이 결산이 시작이 됐어요. 내 설명하라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사람은 이렇게 리포트했습니다. 또 내가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2달란트 남겼다고 리포트를 하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또 갈등이에요. 왜 주인님 나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저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평가합니까? 말이 한마디도 안 달라요. 그렇게 말이 안 다르다는 뜻은 뭐예요? 주인의 관심이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이익을 얼마나 남겼냐, 이익의 규모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냐, 이걸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가다가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의 유독 경기가 나빠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뭐 돌아와서 무죄를 삼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적자가 났대는데, 내가 무슨 뭐 횡령한 게 아니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안 남았다고 리포트를 하면 넌 파이어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왜? 아니잖아요. 심지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다가 강도 만난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나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까지 마련해 줬더니 2달란트 장사 못하고 돈을 다 썼다. 그러면 비난받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고 지금 돈을 다 어디다 썼냐라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선하고 신실한 목적으로 썼냐, 내게 주어진 탤런트,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돈, 건강, 지식, 인기, 이걸 내가 선하고 신실하게 썼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묻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너는 작은 것을 했을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또 앞으로 또 맡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삽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기쁨은 그냥 솟게 돼 있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인생 전체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살고 있으면 기쁘게 돼 있어요. 선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날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우울증의 원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 리포트 하는데 이렇게 리포트 합니다. 24절 이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 엄격한 사람, 대단히 딱딱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고 있대요.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걸 맡겼는지 그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주인 모르고 사는 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어떤 것 성품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주인이 어떤 것을 내게 기대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주님이 내게 어떤 목적으로 내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두려워해. 두려워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는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뒀다가 지금 파가지고 왔어요. 파놓고 뭐 했겠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앞에 두 사람과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극명한 대조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좀 착하고 게으른 사람 있을까요?
착한데 게으르다. 그 사람 없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 중에서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하는 것은 이건 중첩된 의미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데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근면한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면한데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데는 악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고 나서 정의하는 오늘 중요한 정의예요. 이걸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놓치면은 우리가 자칫 방황하기 쉬워요. 요거 기다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예요. 근데 게으른 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게으른 거는 그냥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버리고 놓쳐버리고 떠내려 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1달란트 가져왔건 가져오지 않았건 남겨왔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다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그걸 파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둘러대는 게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고 돈 잃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고 뭐 이런 지금 말을 둘러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인께서는 당장 그게 악하고 게으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뭐 한 20군데 있지만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잠언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잠언 10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좋은 말입니까? 심각한 말이죠. 이의 식초 같다는 게 이게 뭐 이런 사람 오면 이가 시큰시큰해지는 거죠. 그냥 눈에 연기 같아서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눈에 눈물이 그냥 눈이 따가워서 못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게. 20또 한번 가볼까요? 예, 21장 한번 가보시죠.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가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 욕심 내면 자기를 죽이는 지름길이 이거래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욕심은 또 많아요.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것.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길이랍니다. 가시 울타리 같대, 그 길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악하고 게으른 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나태하게 흘려보내며 게으르게 사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 원리란 무엇입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그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데 시간 넉넉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십니까? 자기는 제일 바쁜 사람한테 부탁한대요. 바쁜 사람한테 부탁하면 일을 늦추는 법이 없답니다. 게으른 사람에 부탁하면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걸 못 봤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좀 힘들지만은 일을 부탁받는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것보다도 신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르다. 그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올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결산이란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겼건 남기지 않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뭐 통틀어서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제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건져 올리셔서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편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게 영적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건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5달란트 받아왔으니까 너 나머지 3달란트를 그게 내라. 2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 뺏자. 그렇게 해서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달란트 더 얹어주고, 그리고 꼭 같이 가르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회적 정의에 관한 얘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주장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린다고 와서 예배라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홀라당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크로노스에 1시간을 드렸더니 카이로스에 몇 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게 이게 영적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얼마나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예배 좀 드리려면 차 좀 딴 데 파킹했더니 차 연락 와서 또 가져가고, 또 어떤 분은 또 딱지 맞아가 끌고 가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이제 이걸 안 나오기로 했대요. 안 나왔더니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슬픈 데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놨잖아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에 관한 지혜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잣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따라 배분하는 그 시간 배분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하루하루 늘 주님 앞에 살듯, 주님 앞에 설명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닥친 듯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놀랍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렸는데 1시간 여기 와서 했는데 오전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는 마치 덤으로 받은 시간 같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예배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렸더니 이 시간이 마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시간으로 불어나서 그 시간 전체가 내게 주는 그 기쁨과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의 시간이지만은 1년 동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건져 올려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맺은 열매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맺으신 그 열매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렇게 서로 간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감격했어요. 어떻게 33명, 32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았더니 서로 간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그런 풍성한 열매가 이 시간 속에서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셈법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살아봐야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그 시간 어디 갔는지 다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방법, 그 계산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결산할 때,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그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욱 신실한 것으로 맡겨주리라, 그렇게 계산하시는 그 계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던 분 한 분 얘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만,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시선이 고와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사업은 번창하고 돈은 더 버는데 주위 사람들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강도가 든 거예요. 정말 총을 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생명이라는 시간이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고는 이분이 이걸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퍼뜩 생각든 게 이 강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떼강도를 몽땅 집에 고용을 했어요. 경비병으로. 싫어요. 그래서 이분 집에 그 떼강도들이 전부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엊그제까지 내 목숨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재물을 나누겠다고 결심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겠다고 결심했더니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이라는, 내 시간이라는 걸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내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들로 변한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믿겠어요? 지킨다 그러다가 언제 마음이 또 돌아서면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내 목숨, 내 시간 주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목숨이나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아버지 우선순위로 시간과 생명을 배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형제님 자매님을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형제님 5달란트 받은 거 축복해 주시고, 2달란트 받은 거 축복해 주시고, 1달란트 받은 나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 감사가 기도 제목 되게 하셨고, 정말 감사를 통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모든 것들 선하고 신실하게 맡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